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네, 교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3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마음의 확신과 감동을 주시는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인간의 부족한 입술을 사용하시되 하나님이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증거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떤 사람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교회에 다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질문하게 됩니다. 어느 교회 다니세요?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할 때 우리가 다 아는 교회이면 거기서 질문이 그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모르는 교회이면 또 물어봅니다. 교회는 몇 명 정도 모이는 교회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교회가 어디 있는지 묻는 분들은 교회를 아마 건물로 생각하는 분들일 겁니다. 그리고 교회 성도가 몇 명이냐고 묻는 분들은 교회를 재정과 규모로 생각하는 마음이 아마 클 것입니다. 이 외에도 많이 묻는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 누구세요? 목사님은 어떠세요? 목사님 설교 잘하세요? 밥은 맛있어요? 이런 질문 물어봅니다. 그런데 거의 묻지 않는 질문이 있습니다. 교회가 선교를 하고 있습니까? 선교를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조용하시잖아요. 아마 질문을 받아보신 적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마이크로 처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저자 브라이언 샌더스는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의 대답은요, 아주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 선교라는 의식적인 훈련의 결합체라고 합니다. 예배, 공동체, 선교라는 의식적인 훈련의 결합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얘기하기를 이것이 습관이 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습관이 되면요, 뭔가를 꾸준하게 하는 면에서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습관이 되면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는 데는 그것이 해악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린 주일 성수를 강조하면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이요, 어떤 면에서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교회 나오는 것, 예배드리는 것 습관이 되면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습관이 되면 우리가 예배드릴 때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예배드린다는 그 의식적인 면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교회 건물에 나와서 몸은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교회에 없을 수 있습니다. 입술로 찬양의 가사를 따라 부르고 있지만 우리의 생각은 내가 아직 하지 못한 일들, 숙제들,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배가 의식적인 예배라고 하기에는 뭔가 부족합니다. 여러분 성찬식을 할 때 우리가 손가락만한 작은 떡 하나를 가지고 그리고 한 모금도 안 되는 포도주를 가지고 우리가 성찬식을 합니다. 그것이 그냥 의미 없는 예식이 되지 않으려면 그것이 의식적이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십자가 사건을 묵상하고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기억할 때만 그 작은 떡과 포도주가 나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렇게 의식적으로 성찬식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무한하게 부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이언 샌더스는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 선교라는 의식적인 훈련들의 결합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막 이렇게 막 저렇게 다니고 싶어가지고요. 이게 막 참고 있습니다. 다니면서 설교하고 싶어서 지금 참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하지 않는 교회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예배하지 않는 교회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싸워도요, 다른 건물에서 예배를 드려도 예배를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교회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모두가 교회를 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선교는 어떨까요? 선교하지 않는 교회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인데 선교를 모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예배, 공동체, 선교가 습관적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하는 교회는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언어에도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언어 자체가 물리적으로 살아있는 존재는 아니지만 생명이 있다는 것은 사람처럼 우리가 하는 말도 그 생명을 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음식의 유통기한이 있듯이 언어에도 유통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말을 사람들이 창조해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언어를 듣고요, 더 이상 반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식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동차 운전면허를 처음 땄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운전하러 나갑니다. 여러분,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다 운전을 하실 텐데 어떠셨습니까? 굉장히 불안합니다. 자기도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뒷유리에 우리가 사인을 붙여요. 초보 운전 먼저 가세요. 이런 사인을 붙입니다. 처음에는 그런 사인을 붙이면요, 사람들이 주의해 주었습니다. 피해가기도 하고 양보하기도 하고 배려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사람들이 그 사인을 의식하지 않게 돼요. 어련히 붙이고 다니는구나, 아니면 떼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 표지판으로는요, 사람들을 의식적이게 하지 못해요. 그 언어는 유통기한이 지난 겁니다. 아내를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처음에는 아내들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다시 아내를 사랑한다, 그걸 10번 하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정말 사랑한다, 뭐 이렇게 막 붙여야 됩니다. 그 언어는 유통기한이 지난 거예요. 유통기한이 지나도 우리가 금방은 지난 음식들을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 언어를 사용할 수가 있지만 그 언어가 사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기는 어려워요. 초보 운전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또 다른 많은 표지판들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초보로 느릴 뿐 차는 멀쩡합니다. 급하면 우주선 타세요. 저는 느려요. 나도 무서워요. 같이 천천히. 여러분, 선교라는 말을 들으시면 어떻습니까? 가슴이 뛰십니까? 여전히 내 마음에 선교라는 단어가 가슴에 각인이 되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에 말씀하신 그런 말씀들이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선교라는 말을 들을 때 그냥 귀에 스쳐가고 있습니까? 그냥 무덤덤하게 느껴지십니까? 1년에 한 번씩 제가 꼭 참석하는 세미나가 있습니다. 이민 목회를 섬기는 목사님들이 모이는 세미나입니다. 올해 주제는 선교적인 교회, 선교적인 목회, 선교적인 설교, 선교적인 해석학이었습니다. 세미나 강사 중에 주강사로 오셨던 분 중에 토론토 영락교회를 섬기시는 송민호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그 교회에서 30년 이상 섬기신 분입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캐나다는 더 다인종 사회이죠. 토론토 영락교회는 선교적인 교회를 지향하는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송민호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교적 교회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선교를 많이 해서 선교적 교회가 아니라 온 성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고 세상에서 선교적 삶을 살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대요. 왜 보내셨을까요? 예수님과 같이 살려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탄 전 4주 전에 대림절이 시작되죠. 성탄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같은 삶은 어떤 삶일까요? 우리를 예수님과 같이 살라고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과 같은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 삶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선교적 삶을 사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 보고 주님이 세상으로 나가서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 지향적 교회와 선교적 교회는 약간의 의미의 차이가 있습니다. 미션 마인디드 처치, 미셔널 처치, 다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선교 지향적 교회는요, 이런 교회입니다. 첫째, 좀 더 보내고 좀 더 많이 후원하는 대리적 선교를 합니다. 둘째, 선교를 교회의 중요한 사역으로 여깁니다. 셋째, 해외 선교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이게 선교 지향적 교회가 가지고 있는 마인드입니다. 선교적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온 성도의 올바른 삶과 사역을 강조하는 참여적 선교를 합니다. 선교 자체가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고 여깁니다. 해외 및 지역 선교를 동시에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산호세 온누리교회는 선교 지향적 교회입니까? 선교적 교회입니까?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요, 명확해요. 선교적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특별한 몇 사람에게 나의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어요. 예수님과 같이 선교적 삶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세상으로 보냄받은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요즘 많이 하는 복음 전도법 중 하나가 좋은 본을 보이라고 합니다. 관계 전도를 얘기하겠죠. 삶 속에서의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본이 되는 삶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 이상이 필요해요. 어느 누군가는 복음을 말로 전해야 돼요. 복음을 설명해 주어야 됩니다. 둘 다 중요하지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복음을 들을 수 없어요. 만약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쫓고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고 하셨지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았다면 우리도 그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이 말씀해 보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대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의미가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목소리를 내서 예수여, 그리스도여 이렇게 부르는 음성을 내는 것을 얘기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마음에 믿고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고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가 누구라는 것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전하는 사람이 없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듣지도 못한 이를 우리가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누군가는요, 반드시 입을 열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전해야 될까요?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뭐라고 얘기했죠? 아무나 가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있다는 겁니다. 보냄을 받은 자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당신은 교통수단이 열악한 때였죠. 그러니까 전령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다 걸어다니면서 뛰어다니면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도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을 보십시오. 항해하는 일 외에는요, 마을 곳곳을 다니면서 성 곳곳을 다니면서 발이 부르트도록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입이 아름답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복음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이 그만큼 수고와 눈물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그렇게 수고하며 복음을 전했을까요?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주님이 말씀하세요. 택한 나의 그릇이라. 특별히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세우시고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복음을 듣게 되셨습니까? 누구에게 복음을 듣게 되셨습니까? 부모님에게 복음을 들으신 분들, 친구나 이웃에게 복음을 들으신 분들, 회사 동료에게 복음 들으신 분들, 아는 분들에게 복음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 전해준 그분은 또 누구에게 복음을 들었을까요? 아마 거의 비슷할 겁니다. 가까이 지내는 분에게 복음을 들었을 거예요. 또 그분은 누구에게 복음을 들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한국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해 주었던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때는 지금처럼 마음만 먹으면 이틀이면 온 세계 다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정말 죽을 각오로 조선이라는 나라에 왔습니다. 배를 몇 개월씩 타고 배 안에서 죽기도 하고 도착해서 풍토병에 걸려서 죽기도 했습니다. 몇 개월 사역을 하지 못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과는 전혀 다른 시대였습니다. 왜 그들은 지도에도 잘 표기되어 있지 않은 조선이란 나라에 와서요, 복음 전하다가 그렇게 이 땅을 떠났을까요? 하나님이 조선이란 나라에 그들을 보내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복음 전할 자를 세워서 보내고 계십니다. 전하는 자가 없으면 예수를 부를 수도 없고요, 믿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로 보내심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보내신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산호세 온누리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라는, 생명을 주는 교회라는 이 비전을 가지고요, 지난 29년 동안 사역해 왔습니다. 처음에 의식적이란 말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자꾸 듣다 보면 그것이 어느 순간 무덤덤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선교라는 단어가 여러분에게 오늘 의식적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현장 선교사로 사역을 했지만 모든 사람이 현장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라고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교회에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교회가 마게도냐 교회입니다. 바울이 얘기하죠. 그들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대요. 선교에 힘에 지나도록 참여했대요. 극심한 가난 중에도요, 넘치는 연보를 했대요. 그 교회를 생각하면서 바울이
기도와 물질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마음을 모으는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입니다. 상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늘 읽어왔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저에게 정말 의식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생각해 보건대 여러분, 하나님의 온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십니다.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아들까지 주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내가 뭐라고 나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부르신다는 것이 저에게 감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비슷한 레벨의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급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좋은 축구팀에 들어가려면요, 그 정도 실력을 갖춰야지 축구 클럽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재벌 총수가 말단 사원과 친하게 지내기는 어렵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달라요. 기업의 정상, 국가의 정상들이 회의를 할 때 정상들끼리 회의를 해서 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 시민과 회의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온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동력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잘 묵상해 보면 굉장한 큰 은혜이자 축복입니다. 기독교 한인 세계선교협의회 사무총장 조용중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교는 돈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선교에 돈은 필요하다. 돈 때문에 선교를 하는 사람은 없지만 돈이 없어 선교를 그만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그는 얘기합니다. 선교를 위해 큰 헌금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재정적인 여유가 많은 사람들보다는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은 줄이고 아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뜻 있는 일에 기쁨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한인 세계 선교대회가 그 선교대회 중에서 한인이 하는 가장 큰 대회입니다. 그런 대회를 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선교대회를 주관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권사님이 선교대회에 참석할 선교사님들을 돕기 위해서 무명으로 큰 돈을 내어놓았습니다. 따님의 의료 지원을 위해서 특별히 모아둔 자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교대회에 참석할 선교사님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재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요, 기꺼이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나중에 그 무명의 권사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권사님은 그렇게 큰 금액을 내실 만한 환경이 전혀 아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젊은이들 중에도 헌신적인 삶을 사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집이 없이 아파트에 렌트해서 살면서도 1년에 몇만 불을, 상당한 금액을 선교를 위해서 해마다 드리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선교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동력자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선교라는 말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의식적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교적인 삶을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아멘. 선교적인 교회는 이런 특별한 소수의 사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선교에 동참하는 교회입니다. 저는 정말 사랑하는 산호사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선교에 꼭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현장 선교사님들이 교회에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현장에서 열심히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교회에 부탁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선교 전략을 짜달라고 얘기할까요? 선교 훈련을 시켜달라고 얘기할까요? 그것은 선교단체가 하는 일입니다.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원하는 것은 바울이 원했던 것과 다르지 않아요. 기도와 물질을 원합니다. 그것은 선교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1년 동안 우리 교회가 파송한, 협력한
23가정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다는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정도 빠짐없이 선교 헌금을 작정하셔서 선교사님들을 정말 물질로 후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여러분 1000불을 헌금하는 것보다 10사람이 100불을 헌금하는 것이 선교적인 교회입니다. 오늘 작정하는 모든 선교 헌금은 현장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전액 사용이 될 것입니다. 모자라는 것은 문제지만 넘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마음 모아주시고 현장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외롭지 않도록 우리가 마음 모아 선교하는 교회의 비전을 가지고요,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 없습니다. 또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23가정의 선교사님들 선교 현지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물질로 작정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